오늘은 에스겔이고요. 네, 먼저 준비된 PPT를 좀 보시면서 에스겔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선지서를 절반 정도 왔습니다. 절반 좀 더 왔네요. 네, 3분의 2 정도 와서 네,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 가운데서 좀 기억해야 될 부분들 몇 가지만 같이 한번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입니다. 유인물의 내용은 다 있고요. 자, 우리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유인물이 없으시고 좀 줌으로 하시는 분들은 화면을 보시되, 네, 현장에서는 유인물을 드리고 또 카톡으로 이 내용을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성경의 역사, 또 이제 구약의 역사, 네,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중간에 있는 화살표,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부분인데요. 아주 조그만하게, 글씨가 조그만하긴 하지만 조그만하게 네모를 제가 좀 표시를 해놨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선지자들의 그 역사적인 위치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게 이제 이후 한 BC 2100년 정도쯤에 아브라함이 등장을 했고요. 쭉 이제 이집트 포로, 그리고 이집트 피난, 그리고 광야에 들어갔다가 가나안에 정착하고 또 계속적인 이집트 피난의 어떠한 그런 이야기가 오경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역사서는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의 그 이제 모습들, 그런 모습들로 쭉 가다가 통일 왕국이 이제 사울과 다윗을 지나 또 솔로몬을 지나 이렇게 이제 나라가 두 왕국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죠? 자, 이게 이제 800년, BC 800년 정도부터 이렇게 되는데요. 850년에서 850년쯤부터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첫 선지자가 바로 그 자료를 들었는데 엘리야입니다. 네, 그래서 이 통일 왕국 이후에 첫 선지자는 엘리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요나 순으로 쭉 선지자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사야 시대, 우리가 이사야를 배웠는데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에는 아모스, 호세아, 미가, 여기에 한 사람 빠졌는데 요나도 있군요. 요나도 같이 이렇게 좀 활동을 같이 했던 선지자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별히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는 같이 활동을 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셔도 좋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던 이제 예레미야는 이제 665년에서 600년 사이에 스바냐, 나훔과 함께 활동을 한 것으로 보여지죠. 하박국도 그 뒤에 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에스겔과 또 이제 예루살렘 멸망 때에는 이제 다니엘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역사를 보면서 좀 참고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료를 찾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실 때나 뭐 이렇게 참고하실 때 요것도 한번 보시라고 제가 자료를 드린 겁니다. 요거를 시험 치진 않습니다. 네, 긴장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 자료, 선지자들을 좀 정리했는데 그 다음 자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 엘리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BC 875년 정도부터 네, 나와 있고, 핵심 선구와 또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하는 성경 본문, 이런 것들이 구분되어 있으니까, 이 선지자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요 성경을 좀 찾아보시고, 이렇게 이제 참고하는 자료로 이 내용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이사야는, 뭐 중간쯤 있는데요. 그죠? 네. 이제 열왕기하 19장에서 20장에도 나오고요. 이사야서에도 당연히 나오고요. 네, 이렇게 이제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예레미야도 보시면 역대하 36장에 등장을 하고 예레미야서에도 등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에스겔이 나오고 여기에 다니엘이 빠지긴 했는데 아무튼 네, 대략적인 앞에 연도를 보시니 그렇게 아시겠죠? 아무튼 에스겔은 우리가 지금 오늘 할 에스겔은 593년에서 571년 요 사이에 활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93년은 어떠한 때였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 왕과 또 이제 일단은 그 리더들, 그 나라의 이제 정치인들이죠. 정치인들이나 유력한 자들을 먼저 잡아가요. 그러한 어떤 1차 포로 시기 때, 그때 이제 그 포로들 가운데 에스겔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중에 또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5년이 지난 해가 바로 593년입니다. 그때부터 한 이제 22년 정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고 중심 내용은 새로운 예배 공동체를 향한 미래의 소망이다. 이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이제 도입을 하고 우리 이제 성의기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월 20일자 성의기 295쪽입니다. 책을 보시면서 또 표시하시면서 우리 오늘 말씀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월 20일 에스겔의 선지자 소명.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에스겔 2장 6절에서 7절. 제사장 가문의 아들인 에스겔은 주전 597년에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그는 약 1만 명의 포로들과 함께 잡혀갔다. 그는 포로로 잡혀간 지 대략 5년 후인 30살 무렵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지 않았다면 규정에 따라 30살 때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했을 것이다. 1장에서 3장 전체는 에스겔의 소명 기사에 해당한다. 1장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위엄을 호위하는 네 생물과 그룹 천사들의 환상에 대하여 핵심적으로 언급한다. 3장은 선지자의 구체적인 사명을 소개한다. 2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 그에게 주신 소명의 말씀을 기록한다. 특별히 2장 1절에서 7절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주신 말씀이다. 8절에서 10절은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안팎으로 기록된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으라는 명령과 관련된 기록이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실 때 먼저 사역의 대상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그의 사역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은 패역한 백성으로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이 그의 말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역의 길에 가시와 찔레와 전갈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은유적인 표현들은 에스겔의 선지자 사역에 많은 고통과 아픔과 시련이 있을 것임을 암시한다. 이것들은 동시에 얼굴이 뻔뻔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진 패역한 백성이 바로 가시와 찔레와 전갈과 같은 자들임을 전제한다. 그럴지라도 에스겔은 그들도 그들의 말도 그들의 얼굴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백성에게 전해야 할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상징물로 두루마리 책을 주시며 받아 먹으라고 명령하셨다. 한마디 기도.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사명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소명대로 담대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먼저 성경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에스겔 1장입니다. 에스겔 1장을 먼저 보시면 에스겔을 딱 펴는 순간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의 보좌가 나오고요. 또 네 생물의 형상, 이러한 환상이 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에스겔을 펴자마자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러나 이것을 주신 이유, 목적이 다 있겠죠? 자, 그런데 중심은 바로 26절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1장 26절 말씀인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뭐 조금 까먹으셔도 좋지만 에스겔 1장에 뭐가 나오냐면 사람의 모양, 즉 이게 누구시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이라는 이 26절, 1장 26절을 한번 표시해 주세요. 그래서 에스겔이라는 이 성경도 역시 이 선지자가 바라보고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희망으로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이 핵심을 가지고 가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이 오늘 성리기의 내용이었습니다. 2장 말씀에 보시면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조상 때부터 계속 범죄한 현재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4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라. 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주셨어요. 네. 이들은 패역하고 뻔뻔하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굳어 있는,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러한 자들임에도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라고 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뭐가 있음을 알게 하라고요?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라. 자, 그리고 이제 6절과 7절 말씀인데, 자,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좀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줌에 우리 김지수 집사님 들어오셨네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6절과 7절입니다. 못 읽으시는가요? 홍윤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마이크 켜시고, 네, 에스겔 2장 6절에서 7절.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자,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의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죠. 자, 우리가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이 불신 가정에서 혹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남편이 혹은 아내가, 가족들이 교회 가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는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하고 또 이 백성들하고의 좀 질적인 차이는 있죠. 자,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냐면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겁니다. 뭐냐면 너는 이 패역한 백성과 달라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어디 한번 적어봐 주세요. 너는 패역한 백성과 달라야 한다. 그래서 이거를 어렵게 말하면 정결함,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정결함, 거룩함인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가 좀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지난 토요일 날 헬로윈 사건도 있었잖아요. 사실상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문화입니다. 문화고 그 문화 가운데서 젊은 친구들이 노는 그러한 하나의 놀이가 된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그 상황 가운데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는데 사실 저는 일단 사람이 많은 곳에 가는 게 좀 힘들어요. 제 성향상. 사람이 바글바글 모여 있으면 일단 별로 놀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젊을 때는 어째 그렇게 사람 많은 걸 좋아해서 부산에 있을 때 부산에 남포동이라고 있었어요. 서면. 저는 집이 부산대학교 근처에 있었거든요. 이게 일명 부대합이라고 해서 대학로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사람들 흥청망청 쓰러져 가고 술 먹고 토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린 마음에 또 그런 게 또 뭔가 좀 재밌어 보였어요. 어른들의 저 자유로움, 대학생의 자유로움 이런 것도 막 동경하고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할로윈, 귀신을 숭배하러 간 게 아니라 가서 그냥 놀러 간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시대의 문화입니다. 근데 이 문화 가운데 패역함이 있는데 의외로 패역함을 즐겨요, 사람이. 그게 이제 문제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사건 이후로 아마 우리나라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저와 여러분은 사람 맞는 건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그죠? 다행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섞여야 될 것이 있고 섞이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섞이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우리가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섞여져 있어요, 이미. 우리 교회가 세속화되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원하는 것이 세속화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거룩함이라고 했잖아요, 방금. 달라야 한다. 그럼 달라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느냐? 자, 옆에다가 하나만 더 적어주세요. 말씀의 내면화입니다. 말씀의 내면화. 자, 이건 저도 한번 적어볼게요. 자, 말씀의 내면화인데요. 여러분, 말씀의, 잠깐만요. 펜으로. 말씀의, 저는 글씨를 잘 못 씁니다. 마우스로 써서 더 못 씁니다. 말씀의 내면화입니다. 내면화. 이 글씨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말씀이 어디로 가야 된다? 우리의 속으로 와야 한다. 자, 이것이 에스겔의 핵심이에요. 에스겔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이 내면화, 즉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변화가 가능하다. 근데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예레미야의 핵심이었던 새 언약. 새 언약이 뭐죠?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거죠.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사실상 언약궤도, 사실상 교회도, 교회라는 그 건물이나 위치도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 즉 저와 여러분이, 즉 하나님의 그 모든 자녀들이 말씀의 내면화를 통해서 교회가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곳곳에서 소명을 이루며 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거룩을 지키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우리의 직무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2장 말씀을 통해서 바라고요. 295쪽 이제 책으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자, 책에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제사장 가문의 아들인 에스겔이라고 되어 있죠. 이 제사장이 어떠한 제사장이었냐면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이 사독 가문이에요. 사독 가문이고, 자, 제가 앞서 이제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르고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부분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5년 후인 약 30살 무렵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한 52살쯤에 이제 이 사역이 마무리가 돼요. 아무튼 그렇게 하는 동안에 환상도 받고, 그리고 사명도 받고, 이렇게 이제 그 첫 내용이 1장, 2장에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296쪽으로 넘겨보시면 중요한 말씀이, 아까 5절을 읽었는데, 자, 296쪽 맨 위에 줄부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이 그의 말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누가 있음을,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라. 어떻게 알게 할 수 있죠? 말씀의 내면화입니다. 우리가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첫 말씀이 에스겔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선지자가 있다. 말씀의 기준을 가진 자가 있다. 우리 친구들 중에도 흥청망청 노는 친구들만 있으면 뭔가 좀 재미는 있는데 걱정되지 않나요? 그래도 그 가운데 술 먹는 친구 있어도 술 먹는 친구들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어야 친구들이 놀고, 자꾸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공동체가 깨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모임은 어디든지 그래요. 자, 그런데 말씀의 원리는 바로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말씀의 내면화가 된 그러한 거룩한 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한 사람 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월 21일자로 우리 넘어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월 21일)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에스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에스겔 3장 17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두루마리 책을 주시고 먹게 하셨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역의 대상이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방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완고하여 그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럴지라도 결코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무서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반역하는 백성을 에스겔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의 이마를 굳게 하셨다. 그의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과 같이 만들어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에게 가서 그의 말을 전해야 했다. 그때 생물들의 날개 소리와 바퀴 소리가 크게 울리기 시작했다. 바로 이때 주의 영이 선지자를 높이 들어 올렸고 그는 포로로 사로잡혀 온 백성이 살고 있는 그발 강가에 도달하게 되었다.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7일 동안 거룩한 두려움으로 떨며 지냈다. 17절에서 21절은 일주일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다. 17절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말씀이다. 18절에서 21절은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서 그의 구체적인 사명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그의 구체적인 사명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악인들을 깨우쳐서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해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었다. 다른 하나는 의인들이 행해왔던 의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의를 행하도록 하여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하는 것이었다. 만일 선지자가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여 백성이 죄악 가운데 죽게 되면 그는 이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그가 파수꾼의 이중 사명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 죽게 되거나 의인이 의에서 떠나 멸망을 당하면 이에 대하여 그의 개인적인 책임은 없다. 이와 비슷하게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한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고별의 만남을 가질 때 자신은 지난 3년간 에베소에서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다 전했으므로 그들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고 하였다. 한마디 기도.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계속 행하도록 이끄는 복음의 파수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17절 오늘 본문인데요. 17절에 보시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뭘로 세웠다?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의 표시를 좀 해주세요. 자, 우리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에스겔의 핵심 단어입니다. 파수꾼이라는 이 단어가 에스겔의 핵심 단어입니다. 자, 파수꾼은 그야말로 이제 지키는 자입니다. 그죠? 지키는 자인데 파수꾼은 그리고 선지자를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파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바로 뭐 멀리 바라보다, 관찰하다, 기다리다 이러한 뜻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잘 아는 그 파수꾼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자, 이겁니다.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파수꾼은 그대로 말씀을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전달하고 지키고. 전달한다, 지킨다. 이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을 지키는 역할이 파수꾼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신기한 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본문이 하나 있어요. 바로 22절 이후예요. 22절 이후 보시면 에스겔이 말 못하는 자가 됩니다. 네, 에스겔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네, 혀를 이 천장에 붙게 만드세요. 네, 그래가지고 26절에 보시면 네, 내 혀를 이 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네,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되죠. 자, 그런데 27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바로 에스겔의 역할이었어요. 에스겔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그 컨트롤, 하나님의 특별한 환상 가운데서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액션을 취하기도 하고요. 자, 중요한 것은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말씀을 전하는 자이고 또 말씀을 지키는 자이다라는 것이고요. 297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7쪽 보시면 297쪽에 파수꾼의 구체적인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는 악인들을 깨우쳐서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해서 그들의 무엇을 구하는 길이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다. 자, 하나님이 입을 막으시는 것도, 입을 여시는 것도 그 모든 목적이 무엇이다? 생명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말씀의 내면으로 거룩해져야 되느냐? 왜 우리는 달라야 되느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가족을 구원하는 일, 또 우리가 이웃에게 참된 사랑을 전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되시겠죠? 다른 하나는 무엇이죠? 다른 하나는 의인들이 행해왔던 의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의를 행하도록 하여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선지서를 배우고 또 말씀을 이렇게 배우는 자로서, 교회를 다니는 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이제 빼박입니다. 빼박.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러한 역할과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는 그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물론 죄에 대한 책임도 있죠. 그러나 전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씀을 맡은 저 같은 교육자, 제가 뭐라고 말씀을 전하겠습니까마는 저 역시도 우리 공부를 하고 또 뭐랄까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제가 만약에 말씀에 어긋나게 가르친다든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저는 자격에 박탈되는 거죠, 당연히. 자격에 박탈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만약 사람들을 계속 가르치고 있다면 소위 잘 알다시피 양들을 죽이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실상 복음을 지키는 또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만 기억해 주시고 우리 다음 22일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일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2일 성소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심판.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에스겔 9장 5절에서 6절. 에스겔은 환상 중에 각각 자기 손에 살인 무기를 가진 6사람을 보았다. 그 중에 하나는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나타날 때 여호와께서는 이 서기관을 불러 임무를 주셨다. 그의 임무는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시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에스겔이 듣는 가운데 나머지 천사들에게 명령하셨다. 그 내용은 서기관을 뒤따라 다니며 이마에 표시된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는 것이었다. 이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나이가 많은 자들로부터 죽이기 시작하여
성읍의 나머지 사람들을 죽였다. 에스겔은 이 광경을 목격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께서 예루살렘에 분노를 쏟으시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하시려고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너무 중하여 피가 온 땅에 가득하고 그 성읍이 불법으로 차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고 돌보시지 않는 것이라고 서기관을 통해 대답하셨다. 이 사건은 신약 성경에 두 곳에 반영되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도 마지막 심판의 날에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고 했다. 요한계시록 7장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는 것으로 기록한다. 에스겔 9장의 인침 장면은 요한계시록 7장의 중요한 배경이다. 한마디 기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심각한 죄악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정하신 심판의 때에 반드시 징벌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한번 펴보실게요.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시면 바로 14만 4천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또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먼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내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지나가도 14만 4천이니. 네. 자, 이 14만 4천의 특징은 뭐냐면 인침을 받았다. 즉, 이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들은 9절 말씀을 보시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죠. 자, 이게 이제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자, 우리가 정말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14만 4천이든 뭐 14,400이든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14만 4천은 완전한 구원받은 자의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숫자가 신천지가 말하는 것처럼 이 14만 4천 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것 자체가 구원받은 자의 숫자라는 거예요. 완벽한 숫자.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시거나 혹은 하나님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 구원이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거나 하나님이 인치시거나 인치시지 않거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기준이 무엇이냐? 사실 그 기준도 있는데요. 자, 17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7장 17절인데요.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눈물이 있잖아요. 눈물이 있는데 이 눈물, 여기에서 상징하는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하는 자들의 눈물이에요. 자, 이제 에스겔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에스겔 9장입니다. 에스겔 9장으로 다시 넘어와 주시고요. 자, 우리 9장에 보시면 이제 오늘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시면 자, 이 말씀에 보시면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송사에서 시작할지니라.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좀 헷갈리지 않으신가요? 이마에 표도 받았고 또 이들 가운데서 아무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고 네, 뭔가 섬기기까지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서 구원이 빼앗길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신학적인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게 중요해요. 바로 오늘 에스겔의 핵심이 뭐였죠? 말씀에 내면화였죠. 그렇다면 인침을 받았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또 인침을 받은 사람답게 사람처럼 그렇게 말씀도 전하고 저처럼 목사가 돼서 말씀도 전하고 했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가 봤을 때 눈에 보이는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이 다 구원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좀 정말 헷갈리는 겁니다. 자, 저를 한 번만 봐주세요. 알미니안주의라는 게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합동측은 이제 우리는 보수주의예요. 좀 쉽게 말하면 이제 개혁주의 혹은 칼빈주의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뭐 어떠한 거냐면 우리는 오직 믿음이에요. 자, 한번 우리 외쳐봅시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구원은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즉 오직 은혜로만, 오직 성령으로만 구원이 얻어진다라는 것이고, 자, 알마니아는 바로 이것이에요. 따라해볼게요. 행함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 자, 이게 알미니아네요. 근데 알미니아는 좀 섞여 있어요. 당연히 믿음이 있지. 근데 그 믿음이 행위가 있어야지. 야, 삶을 저렇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감옥에 갔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냐.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요. 근데 이게 상당히 이성적이고 타당성이 있죠. 자, 그렇다면 개혁주의에서는 야, 삶은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아. 오직 믿음이니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아라고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죠. 자, 이게 참 헷갈리기도 하고 자, 그러기도 한데 오늘 제가 다른 건 얘기 안 할게요.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신자가 아닌 사람은 신자인 척 살아갈 수 있어요. 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목사도 될 수 있어요. 신자가 아님에도라는 전제를 깝니다. 자, 그것이 왜 가능하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 가운데서 기독교를 접하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식적으로 너무 예수님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할 수 있어요. 그것도 심지어 은혜롭게 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표현이 안 됩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면 제 삶으로 제 입술의 말이나 제 삶이나 제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데 제가 드러내려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저분은 예수님 믿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사실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정말 헷갈립니다. 정말 저 사람 예수님 믿는 거 맞아? 정말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거 맞을까라는 행동도 우리가 때로는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당연히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교회를 다닐 수 있고 이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청교도들이 정말 많이 말했어요. 즉 삶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많이 아는 자가 또 많이 가진 자가 달란트가 많은 자가 더 심판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심판이 작은 사람이고 심판이 큰 자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사실 심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많이 가졌다고 교만하면 사실 이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행하여 내가 믿음을 가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시작한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자의 심판이 불신자의 심판보다 훨씬 더 크게 그려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요. 신자의 심판이 불신자의 심판보다 더 크게 그려지고 있어요. 자, 어떻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이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다 죽잖아요. 다 죽잖아요. 그러면 다 지옥에 간 걸까요? 아니죠.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들이 심판을 당한 거는 분명하죠. 근데 신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이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이들이 믿음 없이, 즉 이들이 행함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거든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나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존재했죠.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그게 소수이든 다수이든 그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 이거는 당연한 진리인데 첫 단추인데 우리 여기에서부터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목이 성소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된 거예요. 어떻게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심판이 있을 수 있느냐. 성소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 속에는 말씀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분명히 깨달아 아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나 예수님 믿는데 나 교회 다녔었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 저도 맨날 교회에 붙어있는 저도 이렇게 흔들리는데 네, 우리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더 거룩하게 더 말씀으로 살아가고 네,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23일자로 가겠습니다. (8월 23일) 성전을 떠난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머리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에스겔 10장 18절에서 19절.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는 장면은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스러운 사건이다. 에스겔 선지자는 지성소의 그룹에 머물러 있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기 위해서 이미 1단계로 성전의 문지방으로 이동하는 것을 목격했다. 이제 10장은 여호와의 영광이 마침내 성전 문지방을 떠나기 위하여 그룹들 위에 머물고 그의 영광을 호위하는 그룹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으로 이동하여 성읍과 성읍 동쪽산을 경유하여 최종적으로 떠나는 것을 보여준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성막과 성막의 각종 기구를 만들어 세웠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 시대의 제사장들과 백성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실로의 성막에서 떠났다. 오랫동안 성막을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은 마침내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봉헌할 때 성전에 가득 임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솔로몬의 성전에 임했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것은 솔로몬 성전의 파괴와 하나님 백성의 심판이 임박함을 예고한다. 이미 9장에서 심판의 메시지는 주어졌다. 10장은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 천사들을 통해 성전을 떠나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11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 빠지게 한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성읍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여준다. 에스겔은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이 광경을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보았다. 이 본문을 읽는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악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징벌하시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다고 하였다. 한마디 기도.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잘 지켜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한 번 더 한마디 기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같이요. 시작.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잘 지켜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자, 그러면 퀴즈.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아, 길다, 그죠? 자, 길다, 그죠? 이 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네, 이게 뭘까요? 본사님 뭔 것 같아요? 우리의 몸? 그럼 몸만 그럴까요? 네, 우리 역시 권사님이 바로 그냥 답을 말씀하시네요. 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나입니다. 나. 여기다 적어주세요. 나. 그리고 성도. 자, 이미 이 개념은 예레미야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언약궤가 이 시대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언약궤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잃어버렸다. 언약궤를 잃어버렸다라는 게 정설이고, 또 언약궤는 사실 에티오피아 지방에 발견이 되긴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언약궤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전이 엄청 중요했어요.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장소가 중요했고, 성전이 중요했어요. 언약궤도 당연히 중요했죠. 근데 우리가 정말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언약궤를 내려놓잖아요. 사실 버렸다기보다는 언약궤라는 그 미신적인 이번 주 말씀이었잖아요. 그것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 언약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는 받지만 이 언약궤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렇게 시작을 했고 언약궤는 결국 빼앗겼습니다. 자, 언약궤로 하나님이 언약궤가 있어요, 지금. 언약궤가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성령으로 계세요. 자,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사실 언약궤가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처음에 선지서 시작할 때 말했죠. 중간에 계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계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잖아요. 이 원리가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됐죠? 우리의 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속에 계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이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를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말씀의 내면화는요. 자, 이거는 공식으로 머릿속에 적으세요. 뭐 책에 적으셔도 되고. 말씀의 내면화는 말씀 더하기 성령입니다. 그럼 무엇이죠? 말씀 더하기 성령이 뭐냐면 기도예요. 다시요. 말씀 더하기 성령, 이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가 우리가 너무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기도는 사실상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방법이세요. 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죠? 지금 현재 방법적으로는 말씀을 딱 듣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 기도를 눈을 감고도 눈을 뜨시고 하시든 뭐 무릎 꿇고 하시든 일어서서 하시든 걸으면서 하시든 기도하셔야 돼요. 이 기도가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화인 거예요. 자, 대화인 거예요. 이것을 혹시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자,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 가운데서 뭐가 가장 먼저 있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뭘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 대단하세요? 하나님 위대하세요? 아니죠. 이것은 그 다음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뭘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느냐면 내 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하세요라고 제가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도하시면 이 기도의 첫 번째가 회개거든요. 이 회개가 자동으로 나와요. 하나님, 이렇게 한마디만 불러도 내 안에 죄악들이 보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증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성전의 여호와의 영광이 떠납니다. 순차적으로 떠납니다. 자, 8장부터 9장, 10장, 11장에 이어서 지금 이제 이 말씀이 10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11장까지
계속 떠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자, 그러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있고 싶어 하시느냐? 어디에 있고 싶어 하시냐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어디죠?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말씀 속에서는 아무튼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것은 진정한 예배여야 하고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일단 책으로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298쪽. 자,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 줄로 쭉 내려가 보시면 1단계로 성전의 문지방으로 영광이 이동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10장은 그룹들 위에 머뭅니다. 그죠? 그리고 동문으로 이동하여 성읍과 성읍 동쪽 산을 경유하여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다? 떠나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이 이제 11장 22절부터 나와 있어요. 자, 아무튼 하나님의 영광은 성막에 임하는 이 원리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깨지게 되는 거죠. 깨지게 되는 것이고, 또 솔로몬이, 다윗이 그렇게 준비했었던 그 하나님의 집을 지었을 때, 솔로몬이 이것을 완성했을 때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영광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다? 바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그럼 하나님은 이 영광을 이제 성전이 아닌 어디에서 보여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특별히 3장에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다. 즉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남은 자, 즉 포로 귀환을 한 자, 또 포로 귀환 가운데서도 물들지 않았던 믿음을 지키는 이 남은 자들이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이 정도만 보시고 24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24일과 25일만 하고 마칠 건데, 자, 오늘 빨리 마치겠습니다. 제가 조금 일정이 있어서 오늘은 25일까지 할 거예요. 자, 24일자 같이 한번, 이제 혹시 지금까지 조금 주무셨다면 잠을 깨시고 정신 차리고 24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시도록 할게요. 8월 24일 순종하는 새 영과 새 마음의 약속.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11장 1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마침내 떠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의 영광이 성전과 성읍을 떠나는 것과 관련된 두 기록 사이에 그의 백성의 회복과 관련된 소망의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이제 기업의 땅 가나안을 떠나 멀리 이방 나라로 갈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흩어진 나라에서 자신이 친히 그들의 성소가 되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들을 흩어진 각 나라에서 모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그의 백성의 회복과 귀환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돌아온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리라고 명하셨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그들 모두에게 새로운 영과 새 마음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마음속에 새 영을 두실 때에 돌같이 완고한 마음은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길 것이다. 돌같이 완고한 마음은 돌이킬 수 없는 불순종의 원인이었다. 그러나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한다. 새 영과 새 마음의 약속은 옛 언약의 불순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새 언약의 약속이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마음을 이와 같이 바꾸실 때 그들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그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의 하나님으로 높임을 받게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새 영과 새 마음에 관한 약속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성취되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돌과 같은 마음을 제하고 기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꾸시는 마음의 할례, 곧 중생의 역사를 통해 신약의 신자들에게 베풀어지고 있다. 한마디 기도, 마음의 중심으로 기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정말 신비롭고도 아주 우리가 기억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자, 299쪽을 한번 보실게요. 299쪽 오른쪽 단락입니다. 왼쪽 단락은 우리가 아까 했고요. 오른쪽 단락을 한번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들을 흩어진 각 나라에서 모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이제 밑에 왼쪽 단락에 밑에쯤 보시면 그들이 흩어진 나라에서 자신이 친히 그들의 성소가 되겠다고 약속하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다가 한번 밑줄을 꺼주세요. 자, 자신이 친히, 즉 하나님이 뭐가 되시겠다? 성소가 되시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다윗이, 네, 우리 이번 주 말씀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잖아요. 다윗이 언약궤를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주신 거죠. 하나님이 성소라는 사실을 다윗이 깨달은 거죠. 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된 거죠. 뭐, 이것과는 좀 상관은 없지만,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이냐면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갈지 알지를 못했어요. 그냥 렛츠고 한 거예요. 시동 켜고, 내비 안 켜고, 내비 없이 출발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서울로 갈까요? 부산으로 갈까요? 모릅니다. 자, 그런데,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옆에 보조석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아시죠? 내비게이션보다 사람 내비게이션이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 아시죠? 지름길 더 잘 알고. 하나님 옆에 계시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처음부터 그랬고, 더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또 그 작업을 또 하게 되는데,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99쪽 세 번째 줄 보시면 오른쪽 단락입니다. 그의 백성의 회복과 귀환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돌아온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뭐하라? 제거하여 버리라고 명령하셨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볼게요. 성경으로 18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고 우리 성경에서 네, 같이요. 시작.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자,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들이 가득했어요. 근데 잡혀갔습니다. 잡혀갔더니 그 모든 물건도 어떻게 해요? 다 가져갔겠죠. 자, 그리고 그것을 다시 가져오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자, 근데 왔는데 남아있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싹 어떻게 했다? 청소했다. 자, 우리가 청소를 할 때도, 이사를 갈 때도 불필요한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팔든지 버리든지 합니다. 분명 나한테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인데, 네, 이사할 때, 또 철이 바뀔 때, 이거는 알게 되죠. 청소할 때 알게 되죠. 아, 이거 필요 없는 거였네.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이들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여겨졌었는데, 이게, 갔다 오니까 필요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왜요? 16절 말씀, 우리 그 16절 말씀 한번 보시면, 맨 밑에 줄에 보시면,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뭐가 되겠다? 성소가 되리라. 즉, 너네들이 어디에 있든 나는 너희와 함께 한다. 라는 이것을 이들이 경험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우상을 싹 치워버리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작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작업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바로 놀라운 것은, 이 부분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그들 모두에게 새로운 영과 새 마음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이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마음속에 새 영을 주실 때에 돌같이 완고한 마음은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길 것이다. 돌같이 완고한 마음은 돌이킬 수 없는 불순종의 원인이었다. 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오직 믿음인 줄 아세요? 왜 오직 믿음이냐면 우리가 바르게, 우리가 정의롭고 공의롭게,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딱딱한 돌 같은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말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녹이셔서, 완전히 깨뜨리셔서 부드러운 마음,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 가운데서 하는 것.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자, 은혜로 기도하실 수 있고 은혜로 예배드릴 수 있어요. 은혜로 기도하시고 은혜로 예배하시고 은혜를 가지고 성경 공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한 우리가 되면 좋겠고 넘겨보시고, 자, 이 300쪽입니다. 300쪽에 보시면, 자,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뭐하게 한다? 순종하게 한다. 자, 이러한 기능도 꼭 챙겨주세요. 자, 언약의 불순종의 문제를 새 영과 새 마음으로 해결이 되는데요. 자, 이것이 바로 무엇이면 오른쪽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바로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 약속은 바로 무엇으로 가능하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 그럼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뭐죠? 십자가와 부활이죠. 위에다가 적어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그러면 뭐가 오는 거죠? 바로 밑에 뭐가 있죠? 성령님이 있죠. 그렇죠. 이 원리는 이제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선지서 하면서 이 원리 많이 들으셨죠? 네, 선지자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선지자로 만드시느냐? 바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셨기 때문이다라는 이 원리를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중요한 내용은 이제 했고요. 이 내용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기시면서 에스겔을 앞으로도 쭉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25일자만 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5일) 땔감같이 쓸모없는 예루살렘 주민.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었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에스겔 15장 4절에서 5절. 포도나무의 비유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가나안 땅으로 살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뽑아 가나안 땅에 심은 것으로 은유적으로 표현되었다. 이와 비슷하게 선지자 이사야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한 사건을 은유적으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설명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로 묘사된 그의 백성이 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셨다. 그렇지만 그들은 좋은 열매를 맺지 않았다. 그들은 그 대신에 못쓸 열매, 곧 불의와 착취의 각종 열매를 맺었다. 본문 15장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는 비유다. 2절에서 5절은 다른 모든 나무와 비교하여 포도나무의 무가치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은 이러한 이해를 예루살렘 백성에게 적용한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는 가구로도 그릇거리로도 제작되지 않는다는 공공연한 사실을 지적하셨다. 그런 포도나무를 불에 태운 후에 가구로 만드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불에 타기 전에도 포도나무 가지로 가구를 만들 수 없었는데 불에 탄 후에 그것을 어찌 가구를 만드는 데 쓸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죄로 인하여 쓸모없게 된 예루살렘 주민을
심판의 불에 던지시고 그 땅은 황폐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한마디 기도. 불순종의 삶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자가 아니라 순종과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요한복음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어,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정만호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마이크 켜주시고요. 네,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마이크 켜주시고, 네,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서 우리 정만호 집사님 읽어주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네, 오늘 처음부터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렸어요. 과연 신자인 우리는 그럼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이게 다 이제 죽어야 되나? 불타야 되나? 뭐 이렇게도 설명을 했고, 열매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생각도 좀 들어봤고, 구원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 새 마음, 새 영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을,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 나누었는데, 마지막 결론을 짓는 이 말씀, 이 에스겔 15장과 요한복음 15장을 딱 연결해서 보시면 딱 맞습니다. 네, 딱 맞고요. 이게 정말 똑같습니다.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제 여기에서는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죠. 네, 제가 이거 지난 한 2주 전쯤에 설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또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붙어있는 척하는 가지가 있고 정말 붙어있는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겠죠. 붙어있는 척하는 이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자, 그래서 붙어있는 척하는 이 가지가 성경에 뭐 거짓 선지자로도 표현이 되고 뭐 불법의 사람이라고도 표현이 되고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아무튼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진짜로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자들이고, 이것은 누가 절대로 끊어낼 수 없는 가지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가지는 예수님이 다시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정결케 하시고 다시 도와주시든지 묶어주시든지 해서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는, 이미 붙어있지 않고 붙어있는 척하는 잘려진 가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지인 거예요. 그 신자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보셔야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건 가지가 아니라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무예요. 포도나무. 근데 이스라엘 포도나무가 있고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 포도나무가 있어요. 다시 이스라엘 포도나무가 있고 예수님 포도나무가 있어요. 자,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극진하게 기르셔요. 네, 저는 사실 식물 기르는 걸 잘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때 물을 못 줘가지고 자꾸 죽여가지고 좋아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미안하더라고요, 식물한테.
그래서 우리 집에는 한 2그루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그래도 제가 씻을 때 꼭 물을 주고 씻고 이렇게 하는데, 물 잘 주고 잘 기릅니다. 특별히 과수원을 운영하는 성도님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과수원 운영하면 정말 극진히 얘네들을 모시잖아요, 우리가. 그럼 얘네들이 뭘 내야 되죠? 열매를 내줘야 되죠. 요즘에 감이 엄청 많이 나고 있는데, 길에 있는 감들도 저렇게 감이 많이 열리는데, 우리 집 과수원의 감은 더 좋은 거 맺어줘야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무를 그렇게 극진히 비료도 주고 여러 가지로 잘 돌봤는데 열매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 나무는 베어버려야죠. 뽑아버려야죠. 죽은 나무니까. 그죠? 이 나무 상태가 안 좋은 거잖아요. 자, 이 포도나무가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말씀에 나오는 나무는 어떠한 나무냐면 땔감같이 쓸모없는, 즉 불에 타서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나무가 된 거예요. 왜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참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에스겔에 처음 나눴던 그 메시지대로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우리 300쪽에 밑에서 두 번째 줄. 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그의 백성이 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기를 어떻게 하셨다? 기다리셨다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 마지막 말씀 한 번만 찾겠습니다. 이사야 5장입니다. 이사야 5장.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5장과 이사야 5장을 옆에다가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책에 나와 있으니까 괜찮겠네요. 이사야 5장. 대표적인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이고요. 이사야 5장에 보시고 2절만 같이 보시는데, 2절 말씀 우리 정만호 지사님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이사야 5장 2절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나무를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자, 우리의 삶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될 삶인데, 우리의 존재는 극상품 포도나무인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열매는 들포도를 맺고 있는, 썩은 포도, 먹지 못하는 포도를 맺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아닌지를 꼭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당연히 구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극상품 포도나무다. 너는 내가 정말 사랑하여서 내가 지금도 너를 극진하게 보살피고 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한 우리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맺어야 되는데 들포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닌지 꼭 돌아보는 우리 자신이 먼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 가운데 혹 우리 자녀 가운데 혹 말씀을 계속 줘도 이 말씀이 잘 숨겨지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세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믿고요. 저도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전도를 나갔거든요. 노방전도를 나갔어요. 노방전도 나가면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너네들이 전도지를 주고 너네들이 마스크와 물티슈를 주지만 이거 떨어진 거 주워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도 있다. 사람들이 거절을 해도 그 마음이 폐역하고 돌 같은 사람들이니 미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자. 같이 전도해보자 해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애들이 많이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역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도 다 전했습니다. 갖고 간 거 다 전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매번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